시편 119편 105절 106절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토라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 빛,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을 보여주는 거를 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이게 길이 맞는지 보여주는 게 등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캄캄한 지륵 같은 밤에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막 뛰어가서 봤더니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장님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눈도 안 보이는데 왜 등불을 들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모신 등불이 아니라 눈을 뜨고 계신, 모든 걸 아시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할까요? 등불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등대에 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지륵 같은 밤에, 안개도 쫙한 밤에 군함이 막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배가 한 척이 또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타수에게 무전을 치라 그래서 무전을 치면서 그쪽 앞에서 오는데 남쪽으로 10도만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쪽에서 10도를 북쪽으로 돌리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남쪽으로 10도만 돌려라, 나는 선장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북쪽으로 10도를 돌리십시오, 저는 이등병 항해사입니다, 나는 선장이야, 여기는 등대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돌리면 돼요, 안 돼요? 돌릴 수도 없지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기본, 기준, 원칙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상황은, 지륵 같은 밤은 이어져도 등대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서 사는 거지 말씀이 내 상황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상황에 말씀을 끌고 와서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를 위로해 줄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거는요, 신앙적으로 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나는 어려워도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등대와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이고 빛이라는 얘기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본문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가 길이 있다, 어둠에 빠지지 말고 이 길로만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한 지키심, 보호하심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말씀이 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줘서 그 길로 가게 해준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등이다, 빛이라는 말은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기가 길이야 라고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의감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등과 빛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주님이 나의 등불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고 내 길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가서 마지막으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오늘 시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례는 내 인생의 빛이고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그 등불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보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이 등,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5절 106절에
의도가 뭐냐? 나는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고 등이라면 나는 다른 빛 보지 않고 가짜 등불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보고 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겠다. 여기서 규례라는 영어로 써있는 게 저지먼트인데 이게 판결, 결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여기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정해놓은 결정, 주님이 정해놓은 판결, 주님이 결정해놓은 기준들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저 규례대로, 의로운 판단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결단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인 걸 믿는다면 나는 저 빛을 따라 살 거야. 나는 저 규례를 따라 살 거야. 왜? 저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침에도 말했던 무당 쫓아가고 점쟁이 쫓아가고 이단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의로운 말씀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자꾸 등대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등대를 옮기지 마세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등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대요 우리의 빛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 5가지를 토라라 그래요. 근데 모세오경 그러면 여러분이 5개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토라라고 그랬어요. 토라의 뜻이 뭐냐? 가르침, 교훈. 즉 모세오경 5권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신약에서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토라의 목적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걸 예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게 만드는 게 토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내가 안 지키면 나는 구원을 못 받지, 지켜야지 이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토라가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고 토라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일단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세오경 토라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고대하게 만드는 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그렇지 않다. 즉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율법 그러면 복음하고 반대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위에서는 율법이라고 썼는데 밑에서는 성경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위에 있는 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지만 밑에 성경이라는 단어는 토라를 말하는 거. 토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읽은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 모든 것을 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430년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거기다가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을 줬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예 대놓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복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다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어디서 나온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토라를 묵상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토라를 묵상해, 모세오경을 묵상해 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430년 후의 율법보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토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 그래버리면 십계명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다 나오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묵상해 본 결과예요. 결국은 토라와 율법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율법은 토라 안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모세오경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 거지 모세오경 자체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와 율법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토라 말하는 거예요. 그 토라 안에 율법이 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라면 여러분, 율법이 뭐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430년 후에 갑자기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군요,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는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알죠? 율법에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뭐가 있어요? 도덕법. 도덕법이 뭐예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도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십계명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뭐래래요? 누가 죽이면 저거 나쁘다, 누가 사기치면 저놈 사기꾼이네, 누가 거짓말하면 저거 거짓말이네. 법이 없어도 우리는 다 알아요. 왜요? 우리 안에 심겨진 양심의 법, 그걸 도덕법, 자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도덕법, 자연법들이 저게 나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뭔지, 선한 게 뭔지를 서로 공동 합의를 하지 않아도 아, 저게 바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도덕법이 뭐가 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법들이 도덕법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법이 있어요? 의식법. 의식법은 뭐예요? 종교 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는 법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8장 5절이나 10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또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법들을 의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시민법. 시민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사회적인 법, 정치적인 법, 경제적인 법들. 거기에는 안식일도 포함되고 십계명과 같은 세금도 포함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식부,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법, 이방인과 교제하는 법, 결혼을 하지 말지 다 나오는 게 의식법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법. 이게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로 구분하기가 무척 까다로워요. 왜? 모든 게 다 믹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의식법하고 연결되어 있고 도덕법이 시민법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거를 뭐 폐기됐으니까 지키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성취했으니까 이제 뭐 의식법은 필요 없고 도덕법은 뭐 몇 가지는 지켜되고 몇 가지는 안 지켜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 언약 백성을 향한 윤리적, 영적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해요.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대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거 아니에요? 왜냐, 어떤 사람은 11조가 또 율법이니까 안 드려도 된대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지만 11조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원리,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11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러면 11, 3조, 4조, 5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11조 드리는 게 율법이라고 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웃기지도 않는 거죠. 저도 11조 제대로 못하지만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유효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후히 주셨으니 나는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고 있는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려서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이 3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용도. 율법의 첫째 용도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읽을수록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걸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잖아요. 10계명 중에 나는 단 한 계명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들어요. 괜찮아요. 손바닥을 때려줄게요. 하이파이브로.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요, 예수님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요. 왜?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줄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탐심 10계명을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을 사실은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뭐 하라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 뭐냐? 죄의 억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니까, 우리는 십계명이 있어서 죄를 알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법이 있어서 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가, 그중에 법이 뭐 나쁜 놈들이 만드는 법도 있지만 보통 법들은 사회를, 죄를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최후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쁘다고 여러분이 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뭐냐? 성도의 삶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비롯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법들은 그 안에 영적인 원리들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함부로 막 버려버려야 된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복음하고 반대되니까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을 살아갈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율법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욕하고 율법을 반대한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이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토라와 율법이 같이 들어있어요. 토라 안에 율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토라와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6가지를 정리했는데, 하나는 개인교사, 하나는 그림자, 하나는 신학, 하나는 지혜, 하나는 검사, 하나는 사랑,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율법은 뭐예요? 토라는 뭐예요? 개인교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글이 너무 작죠? 제가 읽으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이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약속 후에 왔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디서 끌어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토라를 묵상해 보니까 430년 후에 율법이 왔더라. 그럼 율법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나 그 죄를 이해를 못해요. 종교적인 죄든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율법이 오니까 그때서야 아, 이게 죄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더하여 준 거예요. 더하여 준 거.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서 약속의 자손이 올 때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너무 작지만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교사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틀렸다 얘기해주는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가 여러분 나쁩니까? 권위 있는 교사는 나쁘지만 착한 교사는 좋은 교사예요. 좋은 교사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사를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인데, 옛날에 로마 시대의 파이다고고스가 누구냐? 교사가 뭐냐? 노예 중에 어른이 주인집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우리처럼 초등학교 데려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파이다고고스가 용례가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는 후견인, 선생님, 교사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노예란 말이에요. 우리를 아버지 집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손잡고 데려가고 있는 선생님이자 노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적법하게 쓴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쭉 나와요. 그러면서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훈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좋은 거예요.
율법을 묵상할수록 죄인임을 알고 율법을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 이것은 대체적으로 의식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법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모습을 가리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그림자를 쫓아가면 그림자를 막 따라가면 거기에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를 쫓아가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서 배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토라를 묵상하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은 내가 보여주는 것을 네가 모양대로 만들고 모양을 따라 지어라.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이래. 그 모양을 본따서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거 모양. 그러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성막의 모든 것은 그림자야. 어디서 묵상했다고요? 토라. 모세오경을 묵상하다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와 율법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토라를 묵상하면 율법을 주신 의미가 있구나. 이건 그림자구나. 선생님에 이어서 이제는 그림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림자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림자의 주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림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실체세요.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실체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식법은 다 예수님이 성취했지만 의식법이 폐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적 원리조차 버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절기들 지키나요? 안 지켜요. 안식일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들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청교도가 만든 거고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거고 뭐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자기들이 율법주의자라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저들이 저렇게 했다면 우리도 추수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런 거지. 이게 율법이야. 추수감사절 안 지키면 너네들 저주받아.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신학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뭐예요? 신학이란 말은 theology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면 누구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한 자처럼 너희 행실은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디서 지금 가져온 걸까요? 당연히 토라, 모세오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모세오경을 묵상하니까 레위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말씀을 레위기의 율법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예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율법에서는 짐승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기 위에 안 나와 있지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라 그러면서 이 더러운 짐승과 우리 인생의 죽은 행실을 똑같이 비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배우다 보면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구나. 내가 보는 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토라를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묵상하면 거기에서 등불과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혜. 여러분 토라를 읽으면 토라는 우리에게 지혜예요.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인생의 지식,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소를 걱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율법에 보면 율법 중에 망을 씌워서 일하는 소에게 먹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망을 씌워서 야 너 무봇으로 봉사해, 너는 내가 마음대로 네 하나님 위해 섬긴다며 뭐 돈을 그렇게 뭐 좋아할 필요 뭐 있니,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사람의 사례비를 없애버린다,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례비에 눈본 목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는 뭐예요? 사역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딱 읽어보니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에 이게 써 있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적용했어요. 이걸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혜. 단순하게 소니까 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에게 하신 말씀을 사람에게 지혜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 죽고 우상 숭배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불평하다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가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걸 감싸고 있는 6절과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토라에 보면 율법만 있나요? 아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이거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모세오경 중에 불평하는 민수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본보기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런 지혜로운 권면들을 대체 무슨 근거로 끌어올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로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혜를 얻어요. 왜?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지혜 있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부자 되는 지혜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 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틀리네,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네, 그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일본에서 막 사역하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여자분이 슬프겠어요. 너무너무 힘겨워해야 되는데 이분이 매일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니까 주변에서 당신은 우리랑 틀리네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슬프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여자분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이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판사,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사,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말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죄야, 틀렸어, 잘못했어. 선생님하고 틀리게 검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벌을, 죄에 대해서 구속을, 죄에 대해서 너는 몇 년형을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율법책은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리라. witness against you라고 영어로는 돼 있어요. 한글에는 불리한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삶에서 나를 대항하는 거예요. 너 그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너 틀렸다고 지적해주는, 나에게 대항해서 내 욕망에 대해서, 내 육신에 대해서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검사가 하는 일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온 세상이 다
다 심판 안에 놓여있다. 너희는 모두 다 죄를 받아서 너희는 다 형벌을 받아서 너희는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벌 받을 거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3장 12절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의를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를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기초적인 거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 율법과 복음, 아까도 말했죠. 율법과 복음은 반대됩니까? 아니요,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달라요. 우리가 저항하는 건 율법주의지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아래에 있다 말할 때 그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서,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 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으려 하고, 나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죠? 내가 율법 지켰으니까 좀 괜찮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계하는 건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거지 율법을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뭐 말씀 지키는 너 율법이야? 율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주의,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로주의. 즉 내 공로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거나 의를 얻으려 하는 모든 것,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반대하는 거지 율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말했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생이 되고 신학이 되고 지혜가 되고 검사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요? 구원받으려고 지켜요? 율법을 왜 지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지키나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 1956년경에 살았던 목회자 어니스트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율법, 그 황홀한 은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제목만 보고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미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나에게 황홀한 은혜가 되죠? 율법이 복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명령 받기를 즐기는 삶, 순종하는 자유를 즐긴대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어요.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하면서 승질내면서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승질내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빗나간 거고, 알았어 내가 사랑하니까 들어줄게,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사님 빨리 저기 장로님한테 한번 뭐 좀 시켜보세요. 아, 지금은 안 하겠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게 율법이 그래서 황홀하다. 두 번째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어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의 자유는 순종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불순종으로부터 자유예요. 불순종으로부터 자유.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는 자유가 뭐예요?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해서 순종의 기쁨, 순종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순종의 자유지 불순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불순종하면서 난 자유로우이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불순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의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령 받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서 끌고 오고 사도 바울은 어디서 끌고 왔어요? 다 토라, 모세오경에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명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경을, 모세오경을, 토라를 열심히 묵상하고 토라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라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토라 사랑이 구약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끝났나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해요. 새 계명은 옛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명이 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라고 던져버린 사람은 성경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걸 배운 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 계명 때문에 옛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토라가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의 사도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토라는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사람을 사랑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은 사랑이 아니야, 저주야, 심판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율법의 구절구절마다 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등불.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토라를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꿈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건 내가 어디로 갈지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른 길인데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걸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헤매지 말고 이 바른 길을 붙잡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의 빛을 누가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그 바른 길의 목적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바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등불을 따라 그 빛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토라를 묵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신다고 믿고 걸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이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안전한 길. 그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까지 가신 이유 말씀을 따라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것도 말씀을 따라 가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 집에 온전히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등불이 되어 살아봅시다. 뜨거운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해요. 같이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 주께 모두 맡겨요. 내 마음 약해질 때 주 사랑 알고파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해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 사랑
말씀하